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사랑의 뮤지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인데 왜 제목을 사랑의 뮤지컬로 했느냐? 이 아가서의 말씀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냥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 그 말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가서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얘기했다, 아니면 여자가 얘기했다, 남자가 얘기했다, 여자가 얘기했다, 아니면 친구들이 얘기했다, 이러한 누가 얘기했는지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아가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정말 한편의 그 사랑의 뮤지컬을 본 듯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은 주님과의 사랑의 뮤지컬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저희가 이제까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은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말씀에 가득한 아가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딱 한 번 언급하는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여호와의 불이라는 그러한 언급으로 딱 한 번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아가서가 정경에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분명한 사랑의 노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그러한 사랑, 내 모든 것까지도 정말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쭉 보다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로맨틱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는 이 아가서의 말씀이 지금은 많이 순화되어서 굉장히 그냥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순화가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직역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적나라한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읽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사랑의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29금이 아니라 39금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 안 되는 그 정도의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솔로몬의 눈에 훌람미 여인이 어떻게 보였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1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이 말씀에 술람미 여인인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라봤을 때 비록 검지만 아름답게 보였고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검지만, 배달의 장막 같지만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보이더라.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단점이 보일지라도, 비록 검지만, 피부가 검으니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장점으로 보이고, 배달의 장막 같지만 단점으로 보이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장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구박할지라도, 남들은 비난할지라도 나만큼은 신뢰하고 옆에 있어주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속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아가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의 뇌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신기한 것이 이 도파민을 강제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술이나 마약을 느낄 때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랑에 빠진 뇌와 그 마약할 때의 뇌를 비교해 보니까 뇌의 활성도가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연구의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사랑에 빠질 때 우리의 뇌는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전심을 다한 그 사랑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성경에서도 사랑에 빠진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절의 말씀에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해번역에서도 더 달콤하다. 그 사랑이 나에게 더 기쁨이 된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내가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들여왔잖아요. 그 들여온 것에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단 둘만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남들은 그것이 보기 좋지 않게 보였을지 몰라도, 단점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왕의 권위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비난할 수 있어도 다윗에게는 그러한 시선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였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렸던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둘만의 사랑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왕이고 슐람미 여인은 포도원직이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신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왕과 포도원직의 차이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사랑. 재력이나 외모, 능력 이러한 것들이 다 솔로몬이 너무나 우월한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어떠한 조건을 보더라도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슐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은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겐 검게 보이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보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포도원지기로 햇빛을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당시에는 선크림도 없으니 피부가 얼마나 검게 변했을까요?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솔로몬의 눈에는 흔히 이야기해서 콩깍지가 쓰였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실 때에는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말 바람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을 지는 것이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우리를 따지셨다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할 만큼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순수하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멘. 이 비둘기가 이스라엘에서 순결과 지주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누구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잖아요. 오직 두 사람 간의 사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에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을 할 때 다른 그 무엇의 침범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몇 시간이 걸려도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잘 시간을 줄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쉬는 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님께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가서 1장 아까 봉독하셨던 아가서 1장 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아멘. 이 말씀에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안에 이렇게 애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표현도 없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나아가는 것처럼 예배와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아멘.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가만히 계시지를 못할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화답하듯이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거든요.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거든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위해 또 기도하는,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는 그러한 마음, 애절하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튀어갈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술람미 여인처럼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제발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가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시덩굴이 많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가시나무가 성경에서 바라보면 불신앙, 심판, 파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쓸모조차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시덩굴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내가 백합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시덩굴 가운데 눈에 띄는 백합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백합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다 백합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순종.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백합화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눈에 띄이는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가 백합화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고 가르침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정작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고.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정작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조차도 그랬는데 몇 명이나 예수님을 따라갔겠냐고. 우리는 주님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무리들 중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랑.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함께 기대와 함께 그러한 사모함으로 예배를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수많은 가시덤불 가운데 찾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백합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눈에 띄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과나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사과나무는 마실나무의 왕으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의 왕으로서 모든 지식과 위엄과 능력, 이러한 모든 매력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모든 능력과 위엄과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그 열매로 내 입에 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평안을 축복을 이상한 데에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 우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쌓여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시덩굴들 가운데 속하여 있을지 몰라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백합화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서 날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간절히 소망하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에 속하여 있을 때 나가서 7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사랑이거든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냐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냐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냐고요. 그것입니다.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거든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포도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그 포도원을 망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도는 허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입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가장 우선이 되셨는데 우리는 어떻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냐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는 것에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냐고요?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해하는 것이 처음엔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인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다 보면 어느샌가 작은 여우는 포도원에 있는 모든 꽃을 다 허물어 버릴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기 전에 미리 잡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잡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여우까지 잡았다면 이제 더 이상 방해될 것이 없잖아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정말 여호와의 불과도 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물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 안에 새겨야 합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 결코 꺼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정말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과도 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과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 마음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져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정말 여호와의 불과도 같은 사랑,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 그 누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끌고 와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사랑.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재물, 권력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이러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후궁도 여러 명이고 첩도 여러 명이고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에 기울이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렇게 정말 날로 새 은혜를 받는, 새로 매일같이 새 은혜를 받는, 그렇게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속하여 있는데 우리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온전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내가 주인 삼은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날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도 주님께 최대한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사랑을 할 때 주님, 내 안에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믿음의 성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의 믿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최선의 방법,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날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